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조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네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토지 소산의 첫 만물, 첫 초태생과 또 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구제를 위해서 10분의 1, 매 3년마다 10분의 1을 내어서 구제헌금을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규례들을 언제 지켜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곧 들어가서 차지한 가나안 땅에 차지해서 거주할 때에 또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여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토지의 모든 소산물, 소산의 첫 열매, 첫 수확물을 거둘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에 어떻게 되는가 토지의 소산, 토지의 만물을 다 거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을 보면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소산의 만물을 거둔 다음에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성막이 있는 곳인데 그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3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다,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것을 성막으로 가져오도록 한 것입니다. 제사장, 성막의 제사장에게 가져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이고 역사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것, 가장 귀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신앙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 9절까지 보면 그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의 그냥 작은 민족,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었는데, 작은 소수 부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셔서 애굽에서 살게 하셨다가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확실한 그 근거를 들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이하 9절까지 쭉 살펴보면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고백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된 감사 고백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에 바탕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에 의해서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신앙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신앙의 핵심에 있어서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고백과 성찰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실된 감사와 고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의한 객관적 사실에 의한 그런 고백을 담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단순히 내 자신의 그런 고백, 그런 감사의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이 받은 은혜와 풍성한 복들이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변의 사람들, 함께 거하는 레위인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객, 손님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의 내용들을 돌릴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만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레위인과 객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풍성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재물을 주어서 함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제헌금에 관한 것인데, 구제헌금은 어떤 식으로 드리도록 했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해라는 것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셋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해마다 또 셋째 해, 또 여섯째 해 이렇게 셋째 해마다 10분의 1을 따로 두어서 이렇게 고아와 또 객과 레위인, 과부에게 주어서 풍성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따로 있는 것이고 3년마다 드리는 구제헌금을 위한 구제를 위한 11조를 또 드리도록 했습니다. 매년마다 드리는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막 안으로 갖고 오도록 했던 것이고, 이 3년마다 드리는 이 구제를 위한 11조는 따로 구분하여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각각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구제헌금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그런 헌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다 11조를 다 낸 것입니다. 그 11조를 어디에 내는가 보시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한 것처럼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10분의 1을 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구제헌금을 할 때 물론 11조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구제헌금도 3년마다 11조를 낸 것처럼 우리 소득의 30분의 1 정도의 그런 금액으로 또 남을 생각하는 마음들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헌금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정신에 합당한 그런 재물 생활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런 규례들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힘써 지키면 또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후 관계에 있어서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율법의 선후 관계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이고, 그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된 내용들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되었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었는데, 이 모든 것들, 이런 규례와 법도들을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힘써 다해라, 힘써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건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후관계에 있어서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보배로운 백성이 먼저 된 것이고, 그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내용으로서 다양한 규례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게 되면 어떻게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시는가? 19절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보배로운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보배로운 민족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신분의 변화는 있지만 아직 변화에 맞는 걸맞는 삶의 모습들, 삶의 규정된 내용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 가지 규칙들, 여러 가지 규례들, 여러 가지 법들, 제도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선민으로서의 자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힘써 다하여 지켜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더욱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자세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생각하여서 지키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가치관과 풍조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살펴보며 내 자신의 위치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되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도 생각해보며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를 나누는 그런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요 성민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된 감사로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나의 손길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사람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전해지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진압되고 진정되어서 일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진과 또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에 또 순종하기에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